욥기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지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은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멘.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6장에 걸쳐서 얘기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오늘 풍자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 비교해서 얘기한 많은 내용들, 예를 들면 그의 장막에 기름이 흘러내린다든가 발라주셔서 흘러내린다든가 또는 등불이 내 머리에 계속 비추고 있다든가,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축복으로 늘 함께 하셨던 그 과거의 시간을 그렇게 풍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과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형편을 비교해 볼 때 한편으로는 초라합니다. 사람이 과거에 잘 나가던 때를 지금의 초라하던 때와 비교하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던 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던 거, 그렇게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에게 있어서 이 장면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한탄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지금을 견딜 수 있었던 이 많은 것들은 사실은 과거에 쌓아져 왔던 토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토대가 있길래 현재를 견디고 있을까?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그동안의 많은 것들이 쌓아져 왔고 토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을 견디고 있습니다. 신앙이 어려울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 또는 우리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나도 우리를 스트레스를 줘서 힘들 때,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등등등 많은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 절망의 상황을 견디게 해주는 토대, 자원, 그게 무엇일까? 물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없는 욥과 같은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도 도움이 안 되고 친구들은 공격적인 말로 자기를 계속 찔러대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식구들은 죽고 누구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견디고 있는 그 토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과거에 가졌던 그 추억들입니다. 영적인 추억, 사랑을 나누었던 추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누렸던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것도 과거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만일 과거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는 사실은 이미 마음이 죽었을 겁니다. 육체의 죽음보다도 사람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마음의 죽음, 영혼의 죽음입니다. 살 소망이 없다. 살 가치가 없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나는 끝이다. 만약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욥이 건드리는 것처럼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결정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그래도 계속 얘기하고 견디고 있는 것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라는 말이 한 5번 정도 등장합니다. 물론 지난 세월이라든가 이런 때까지 포함하면은 대여섯 번 등장합니다. 이절에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 2절이 그의 29장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는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다시 왔으면 과거와 오늘의 현재와 미래가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왜 과거의 많은 사랑의 이야기, 교회에서 섬겼던 이야기,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참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땀을 흘렸던 이야기, 누군가와 함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내 이야기를 나눴던 그게 소중할까?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현실을 견딜 수 있고 현실을 견딜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욥이 얘기하고는 이제랑 똑같습니다.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회복이란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걸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을 회복했다는 말은 과거에 건강했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거나 그때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복은 돌아가는 것이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과거에 없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작하게 하시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 있은 이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과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으면 그 10년 동안 흘러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아픔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은혜를 받았던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늘 남아있으면 그건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무언가 자산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자산이 과거에 욥이 오늘 본문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때 정말 좋았다.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걸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갖는다. 회복시켜줄 그날을 기대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거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뭘까?
그리고 나는 주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내가 어느 시점에 주님과 함께 정말 뜨겁게 나누었다. 그것이 아침에 새벽이든 또는 내가 어떤 참여했던 봉사의 시간이든 내가 함께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려 일했던 무엇이든 간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과거와 오늘의 현재를 연결해보니 그래서 내가 여기 있구나. 그때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을 추적하고 추억하면서 오늘의 나를 생각하고 오늘의 나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이 전부가 아닐 거야. 주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돕고 계실 거야. 비록 주님께서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에는 의미가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현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주님을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아. 그러나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일들을 내가 토로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가 없어. 그러니 나는 또 주님을 찾아. 오늘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과거에 주님을 찾았고 주님과 만났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연결해서 늘 주님께 신앙으로 나아가는 삶의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현재도 과거의 연장선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부르짖는 것도 주님이 과거에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르짖습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현재에 내가 과거의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아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인생이 여기서만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모든 것을 회복시킬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창세기 1장, 2장이 우리에게 소중할까요? 창세기 1장, 2장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있습니다. 처음 2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2장이 있습니다. 처음 2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 번째 창조예요. 아름다운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면서 대화했고 그 숲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아담, 이브가 있었습니다. 깨졌습니다. 1장, 2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켜준 이야기가 21장, 22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복은 단순히 이 1장, 2장을 원상태 정도로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하게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왜 필요한가? 창세기 1장, 2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있게끔 만들어 주신 이야기가 우리 인간 이야기 가운데 개입해서 들어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회복 안 됩니다. 회복의 역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창조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안에 죽은, 내 안에 깨진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깨진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낙원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마음의 평안 회복시켜 주시고 죄에 눌려서 끙끙대면서 절망하며 살던 인생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과거를 내가 추억하며 오늘의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생각과 마음과 관계와 미래와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하루에도 놀랍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